1762년 윤오월, 양력으로는 7월 초, 한여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명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왕세자 사도는 38살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예 실력을 자랑하며 누구보다 강인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궁녀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돌아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광증은 결과였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정치적으로 고립된 절망, 이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강인한 육체가 그를 더 오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저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조의 명령 앞에서 사도는 계산했습니다. 지금 칼로 자결하면 역적이 됩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없습니다. 11살 된 아들, 세손이 함께 죽습니다. 하지만 광인으로 죽는다면 어떨까요? 세손은 살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즉시 다음 수를 꺼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큰 것으로. 뒤주. 곡식을 보관하는 평범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고른 뒤주는 사람 하나가 웅크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영조는 계산했습니다. 칼로 죽이면 자신이 살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뒤주에 가두면 왕실의 법도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뒤주 앞에 섰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항하면 영모가 되고 순종하면 광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스스로 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8일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의 뒤에는 노론 벽파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제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조는 70이 넘은 노구였습니다. 만약 사도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동안 세자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신하들은 모조리 숙청당할 것이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영수 홍계이가 영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의 광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이러다가는 종묘사직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도를 살려두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탕평책이 무너집니다. 노론과 소론의 균형이 깨집니다. 왕권이 흔들립니다. 영조는 계산했습니다. 아들 하나와 왕조 전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한 사람,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사도의 아내이자 세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구하려 애쓰면 영모에 연루되어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남편을 포기하면 아들은 왕위 계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이었고 신하들은 방관자였으며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영조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큰 것으로. 내관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것 말고 더 큰 것을 가져오라. 내관들이 창고에서 가장 큰 뒤주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이 웅크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왜 하필 뒤주였을까요? 조선 왕실에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왕족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 영조는 이 법도를 지키면서도 아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뒤주는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외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구금, 일종의 훈육처럼 보입니다. 미친 아들을 가두어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명분도 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여름 폭염 속 35도가 넘는 기온에서 밀폐된 나무 상자, 그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을 것입니다. 영조는 뒤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사도는 뒤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영모가 됩니다. 영모가 되면 삼족이 멸합니다. 11살 아들, 새손도 함께 죽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들어가면 어떨까요? 광인이 광증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 새손은 여전히 왕위 계승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왕실의 피는 이어집니다. 사도는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연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이라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해경궁은 고개를 돌려 멀리 있는 새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새손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도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좁은 뒤주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건장한 체격이었기에 몸을 최대한 움츠려야 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관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한여름 폭염, 35도가 넘는 기온. 사도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과 폐를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주 위쪽 작은 틈새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부채였습니다. 영조가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뒤주 밖에서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여라. 사도는 부채를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밀폐된 공간에서의 부채질. 움직일수록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집니다. 죽음을 앞당기는 독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는 척하며 더 빨리 죽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사도는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뒤주 안에서 사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갈증이었습니다. 물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마마. 사도를 어릴 때부터 모셔온 동궁전의 늙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관을 뒤주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관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배치한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전하, 동궁전 내관들이 뒤주에 물을 넣고 있사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조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내관들을 모두 불러 세웠습니다. 뒤주에 물 한 방울도 들이지 마라. 음식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역시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내관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뒤주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사흘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이틀째, 3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사도의 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잡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사도는 뒤주 벽을 발로 찼습니다. 물을 다오, 물.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쿵. 뒤주가 흔들렸습니다. 바깥의 신하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뒤주가 부서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태연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사도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비명은 신음으로 바뀌었고 신음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무엇으로 들렸을까요? 광인의 발악이었습니다. 사도가 저항할수록, 비명을 지를수록 그것은 그가 정말로 미쳤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조가 다시 뒤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귀를 기울여 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조는 경악했습니다. 물 없이 나흘을 버티다니. 영조는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수가 생깁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조가 명했습니다. 저 뒤주 위에 돌을 올려라. 큰 것으로. 내관들이 무거운 돌을 뒤주 뚜껑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이 내려앉아 안의 공간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밧줄로 단단히 묶어라. 굵은 밧줄로 뒤주를 꽁꽁 묶었습니다. 영조는 뒤주 밑바닥을 살폈습니다. 나무판 사이에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 틈새로 숨을 쉬거나 소변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틈새를 막아라. 흙과 풀로 완전히 덮어버려라. 내관들이 흙을 파와 뒤주 밑바닥을 덮었습니다. 뒤주는 더 이상 구금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밀봉된 관이었습니다. 뒤주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봉안, 홍계희, 그 외 노론 대신들. 누군 한 사람이라도 전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도가 죽어야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왕이 되면 그들은 모두 역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이 딸을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새 손을 생각하라. 내가 나서면 새 손도 끝난다. 해경궁은 귀를 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 손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살 어린 나이. 그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평생 새 손의 가슴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 정조라 불렸을 때 그는 이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이 끔찍한 8일간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뒤주 밖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뒤주 안의 공기는 이미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죽어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몸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영조는 또다시 뒤주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영조는 경악을 넘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사도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영조는 내관들을 불렀습니다. 뒤주의 모든 틈새를 다시 확인하라. 공기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으면 전부 막아라. 내관들이 뒤주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긁을 더 쌓았습니다. 젖은 천으로 틈새를 막았습니다. 이제 뒤주는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기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도는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독기였습니다. 자신의 배설물에서 나온 암모니아, 썩어가는 피부에서 나는 악취, 이산화탄소, 폐가 다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6째 날, 사도의 갈증은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환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다 주시던 꿀물, 어릴 적 마셨던 식혜, 여름날의 냉수,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뒤주의 나무 벽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는 자신의 소변 냄새를 맡았습니다. 뒤주 밑바닥에 고여있는 액체, 며칠간 배설한 소변이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액체였습니다. 사도의 이성이 외쳤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독이다. 마시면 더 빨리 죽는다. 하지만 본능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마셔라.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사도는 손을 뻗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바닥에 손이 닿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사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세자였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스릴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소변을 핥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사와 사료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소변을 받아 마시려 했다고. 부대 사람들은 이것을 광증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한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광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도는 왕세자라는 존엄을 버렸습니다. 오직 살고 싶은 한 생명체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변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켰습니다.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살려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뒤주는 훈육의 도구가 아니라 처형의 도구라는 것을.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고통만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채질을 하면 산소가 빨리 소진되고, 소변을 마시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지고, 비명을 지르면 목소리만 쉬어갑니다. 모든 생존 노력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함정이었습니다. 사도는 체념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항을 멈췄습니다. 뇌가 기능을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들어왔는지도 흐릿해졌습니다. 그 다음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뜨거움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는 느낌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새 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1살 어린 아들,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 눈빛. 내가 왕이 되거라. 내가 이 비극을 끝내거라. 그것이 사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사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7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한여름 소나기,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두들겼습니다. 빗소리가 뒤주 안까지 들렸습니다. 후두두, 후두두. 사도의 의식이 잠시 깨어났습니다. 빗소리, 물소리, 갈증에 미쳐가던 그에게 빗소리는 고문이었습니다. 물이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 수십 리터, 수백 리터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뒤주를 흙과 풀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은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주 안으로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물이 고이는 소리, 빗물이 땅을 적시는 소리, 생명의 소리. 사도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연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은 대지를 적셨습니다. 나무를 살렸습니다. 풀을 자라게 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뒤주 안 사도에게는 한 방울도 닿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뒤주 안은 찜통을 넘어 썩은 늪이 되어갔습니다. 더위와 습기, 악취와 독기, 모든 것이 뒤엉켜 사도의 마지막 숨을 조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보여주며 지옥에 가두는 잔혹한 조롱이었습니다. 8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영조가 뒤주 앞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뒤주를 흔들었습니다. 사도야, 살아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흔들었습니다. 더 세게. 대답하여라.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영조는 귀를 뒤주에 바짝 댔습니다. 숨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홍봉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영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이다. 확인할 때까지는. 영조는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쯤 죽어가는 아들을 꺼내 살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죽이려다 실패한 아비, 그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영조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뒤주 안 사도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환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가야. 사도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 손이 보였습니다. 아바마마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조였습니다. 아직 새손이었던 시절. 아들 사도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다오, 내 아들아. 사도는 울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환각은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사도의 심장이 천천히 멈춰갔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신경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갈증도, 더위도, 두려움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8일간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8째 날 오후, 영조가 명했습니다. 뒤줄을 열어라. 내관들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돌을 치웠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악취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썩은 냄새, 배설물 냄새, 죽음의 냄새. 뒤주 안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몸은 새우처럼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손톱으로 뒤주 안쪽을 긁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영조가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목, 목, 심장.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조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끝났다. 친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인지 위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뒤를 돌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예정된 절차를 마친 것처럼. 내관들이 사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웅크린 자세 그대로 굳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였습니다. 조선을 이끌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주 안에서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소변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죽인 가장 잔혹한 방식의 살인이었습니다. 사도의 시신이 수습되자마자 영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지호를 내리겠다. 친아들이 놀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시신이 채 씻기도 전에 시호를 논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도를 복권시켜야 했습니다.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내야 했습니다. 기록 속에서만이라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 쓰다어라 하라.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조는 계산했습니다. 사도를 역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위를 이을 수 없습니다. 세손이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사도는 불행한 사고로 죽은 것이어야 합니다. 광증 때문에 죽은 비극적인 왕세자. 그렇게 기록되어야 세손의 정통성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조 자신도 아들을 죽인 폭군이 아니라 불행한 아버지가 됩니다. 사도세자는 광증으로 인해 스스로를 해쳤다.
이에 깊이 슬퍼하며 시호를 내린다. 이것이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혔습니다. 뒤주 위에 올린 돌, 밑바닥을 덮은 흘, 물을 차단한 명령, 8일간의 계획적 방치. 이 모든 것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세자가 광증으로 인해 뒤주에 갇혀 죽었다.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불쌍한 아들아.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은 안도감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승정원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대 사도세자의 기록을 찾아보라. 이 모년 윤호월의 기록을. 관리들이 승정원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정조는 직접 펼쳐보았습니다. 8일간의 기록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뒤주를 준비한 과정, 물을 차단한 명령, 돌을 올린 일, 흙으로 덮은 일, 사도가 뒤주를 두들기며 비명을 지른 일, 소변을 받아 마시려 한 일,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을 지워라. 전하, 세초시 서하라.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써라. 승정원 관리들이 망설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조의 공식 기록입니다.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참혹하다. 후세에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없다.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아니, 희석되었습니다. 뒤주를 준비한 과정은 세자를 구금했다로 축약되었습니다. 물을 차단한 명령은 삭제되었습니다. 8일간의 고통은 며칠간 갇혀 있다가 죽었다로 간결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세자 이야기가 모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증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방식이 너무 잔혹해서 광증으로 덮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이 기억과 싸웠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 후에도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목욕을 꺼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불안해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으나 정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갈증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여름이 올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염의 궁궐, 뒤주 안에서 비명을 지르던 아버지, 물을 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점점 약해지던 소리. 정조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사도의 묘를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왕릉의 격식으로 다시 조성했습니다. 지호를 다시 올렸습니다. 장언세자라고. 하지만 그 어떤 복권도 죽음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주 안에서 물 한 방울 없이 8일간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다시는 뒤주를 이용한 처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인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성공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 왕조를 연장했습니다. 세손은 무사히 왕위에 올랐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균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물을 보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름이 오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왕권은 유지되었으나 한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와 정조, 세대에 걸친 비극. 그것이 이모화변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왜 하필 8일이었을까요? 의학적으로 사람은 물 없이 평균 3일에서 닷새를 버팁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일주일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름 폭염, 밀폐된 공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보다 짧습니다. 사도는 건장한 무인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보통 사람보다 강했습니다. 따라서 8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계산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이용했습니다. 칼로 베면 순식간이지만 물과 공기를 차단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며칠 동안 훈육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서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 뒤주는 그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영조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탕평책을 펼친 개혁군주, 백성을 사랑한 왕.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영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고통까지 설계할 수 있었던 냉혹한 통치자였다는 것을 8일간 아들이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매일 확인하러 와서 아직 살아있느냐 고 물었던 아비였다는 것을, 부채를 던져주며 산소를 태우게 한 것, 물을 완전히 차단한 것, 틈새를 흙으로 막은 것, 이 모든 것은 우발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살인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광증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과 혈육 사이에서, 정치와 부성의 사이에서 한 통치자가 내린 가장 차갑고 계산된 선택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왕조를 위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영조는 성공했습니다. 왕조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주 안에서 8일간 죽어간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한때는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진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1762년 여름, 창경궁 뒤주 안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단순한 왕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밀하고 잔혹한 폭력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